예수라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천사가 어떻게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마리아를 찾아갔을까와 예수님의 이름 속에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26절과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이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한 소녀였습니다. 당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리 유명한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는 어느 시골의 한 마을이었죠. 요즘처럼 어떤 또 무슨 축제로 어떤 도시의 이 시골이 유명해진 것도 아니었고, 이 도시는 잘 알려지지 않는 이 동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동네를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나다니엘이 빌립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 말은 이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것이죠. 그만큼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동네가 그리 유명하지도 혹은 특별할 것 없는 시골 마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이 작은 마을에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렸던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금 등장하게 됩니다. 이 천사는 이 작은 마을에도 너무나 평범하기 그지없는 마리아를 찾아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 음성은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이 잠깐 언급했지만 이 마리아는 너무나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이제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을 하여 결혼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었죠. 이 개역 한글에는 이 약혼을 정혼이라고 표기했는데, 이는 당시 유대 법을 이해하면 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약혼이라는 혹은 정혼이라는 개념은 다음과 같은데요. 당시 여인들은 10대 후반 혹은 중반 이후를 지나서 이 정혼이라는 것을 맺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0대 중후반 때 가정과 가정에서 이제 연결이 되어서 약 1년 정도의 기간을 두는 것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년 동안 기속되는데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집에서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그 1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마지막 날에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일 되는 결혼식을 하게 되고, 이 이후에 드디어 한 집에 살아가는 것이 보통의 유대 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혼한, 이 정혼한 이 마리아는 현재 요셉과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했고, 그 1년 정도의 기간을 각자의 집에서 보내던 중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약혼의 관계에서 서로를 기다리며 1년을 보냈는데, 혹시나 사고나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하여서 결혼을 하지 못할 때에는 이렇게 파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혼이라고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정혼, 결혼, 이 약혼 예식은 유대 법에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신뢰성이 있고 굉장히 신실한 약속, 신성시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관계였고 계속해서 서로에게 있는 시간이 있었던 중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될까요? 당황하면서 또 무서워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아니면 천사가 나를 찾아왔다고 해서 그리 놀라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천사가 나한테 올 건가? 라고 이해하며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이 대학 교수이거나 유명한 법조인들에게 나라에서 공문이나 전화가 가게 되면 어떠한 나라에서 큰 일을 맡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어, 대학 교수쯤 되고 또 유명한 법조인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공문과 전화가 저에게 왔다고 가정을 하면 저는 매우 당황했을 것도 같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보이스 피싱이 아닐까라고 신고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법도 모르고 교수는 더더욱 아닐 뿐더러 정치의 정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저는 세상에서 보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 중에 그냥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약간 덩치가 좀 크고 최근 말레이시아를 다녀와서 아직까지 그 들뜬 마음을 갖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전화와 공문 같은 것이 다가왔을 때 몇 번이고 전화를 끊거나 신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찾아간 마리아도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이 마리아가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수긍되는 구절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너에게 은혜를 입었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을 들을 만한 어떠한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마리아는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게 한 사람도 아닙니다.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병자를 고치거나 혹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와 같은 혹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리아에게 찾아간 하나님의 천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으며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마리아를 찾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어떠한 큰 힘과 능력과 권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래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에게 너는 은혜를 입은 자여 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 마리아의 자랑거리가 많아서 주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볼품없고 유명하지 않은 도시에 평범한 사람이라고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셔서 이 마리아를 찾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까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었나요? 이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인데 어떠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을까요? 그리고 그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언약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것도 없었고 자랑거리도 없었고 어떠한 큰 능력과 권능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강권적인 또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그를 그냥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택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복의 근원을
아브라함에게 찾는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정확히 분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상호 관계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주의 뜻을 이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강권적인 은혜로 마리아를 택하게 된 것이고 이 마리아는 그 음성에 반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을까요? 그 반응은 2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처녀가 그 말을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아멘. 마리아는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를 문전박대하거나 혹은 무서워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주님의 음성을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숙고했다라는 뜻으로 매우 놀랍고 두려웠지만 고뇌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에서부터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모든 논리 체계를 총동원하여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함께 오셔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고민했다는 것이죠. 왜 나에게 찾아오신 것일까?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특출한 능력 하나 없이 우리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인데 주님께서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강권적인 이 택하심으로 주님의 기쁘신 그 이해할 수 없는 뜻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선물을 주셨고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해야 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하여서 그렇다면 내가 주와 함께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신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주님의 이름에 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약 6개월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천사 사건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출생 소식으로 온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예언을 들었을 때 사가랴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천사를 두려워만 하였고 더욱이 자신이 세례 요한을 출생하게 될 것을 믿지 못하여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세례 요한은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1장 14절 이하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서는 어떻게 예언을 하며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이 예수님의 본래의 뜻은 구약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수아로 같은 의미는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이 예수님의 뜻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아도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구원이 있고 모든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던 이 회복의 은혜가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32절에서는 그는 큰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본 기억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누군가 앞에서 큰 자가 되어야만 하는 유한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주어가 없이 그냥 그 스스로 그 자체가 큰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분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하신 부분이 많이 있지는 않는데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였고, 이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그 구름 사이에서 이 엘리야와 모세와 주님을 위해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거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이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과 그 예수님의 이 이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도 큰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와 권능을 누리는 것이죠. 또 32절 후반부와 33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후반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으며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위는 영원히 무궁무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집은 좁은 의미로는 야곱의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지만 넓게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영적 이스라엘 백성, 즉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왕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멸망치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무궁하게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시며 다윗의 왕위를 가지셔서 주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무궁하게 다스릴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모두에게도 이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주셨으며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여전히 죄 많은 우리이지만 주님은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어떠한 나라든지 사라지고 멸망하고 없어지지만 내가 속해 있는 주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무궁하도록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우리 모두는 내가 잘해서, 내가 특출나서, 내가 강권하여서 그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그 기쁘신 뜻으로 강권적인 택하심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름에 소망이 있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희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에게 무조건 선택을 통하여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와 함께 동행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평범한 한 사람에게 주님은 그를 통하여서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도 찾아오셔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가 내 편에 있는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뻐하며 그 은혜를 늘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엔 구원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들이 되는 섭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구원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위협할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게 하는 승리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나라의 이름, 영원토록 함께할 그 나라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이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며 큰 자도 왕위도 오직 통치하시는 분도 그 영원 무궁한 나라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택하시고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 입성하였고 그 은혜와 또한 구원을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승리가 되시며 또한 통치자가 되어주시며 나의 모든 죗값을 사주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그 은혜를 입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반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소망과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참 사랑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거해야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살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왜 오셨는지 고민하며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늘 고뇌하여 참 그리스도인, 참 기독교인, 참 연희교회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다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와 또한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늘 고민과 늘 고뇌 속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